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2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처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도전 우리에게 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 기뻐하는 게, 늘 기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하여 늘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억지로 감사하는 것도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 아니면 포기를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는 신경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기쁘게 해주시고 그러시고 나서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어려움 많고 고난 많은데 그 걷다 대고 항상 기쁘라고 하라고 얘기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역정을 내는 경우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 이후의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에 해설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 한 가지의 단서, 조건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의 이유들을 적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환경, 상황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다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관계 아픔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그래도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닌 거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의 말씀을 떠올리면 이해가 더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많이 들어보셨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기뻐하는 일들을 도전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우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라의 사랑의 척도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또 기뻐하라는 말에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의 상황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많은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와는 딱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떠올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많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욥을 안 사랑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까? 그 정도 일이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건 우리들의 세상적인 기준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과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는 서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못 먹는다고, 못 입는다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되어져야 하는 부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 먹여주려고요? 입혀주려고요? 우리 뭐 성공시켜주려고요? 승진시켜주려고요? 돈 벌려주려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욕 들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할 이유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한데 우리는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엉뚱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그 이유를 두면서 내가 기쁨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에도 보면 이게 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솔직히 그렇게 부족하고 없지만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이 정도의 각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그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17절부터 읽는데요. 16절부터 원래 이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16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16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록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그냥 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과 우리가 없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들 전쟁 저도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도 가장 끔찍하고 압도적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그게 바로 전쟁일 겁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일말의 소망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단순히 더 오래 살고 많이 살고 즐겁게 살고 많이 먹고 살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많이 살고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기뻐할 제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기뻐할 제목이 많은 곳에서도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좋았던 일, 기뻤던 일, 그 일들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었고, 얼마나 더 즐거워할 수 있었고, 얼마나 더 힘든 일을 참아낼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이나 돈을 벌거나 상을 받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을 버텨나가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결혼하실 때 다들 기쁘셨죠?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기쁘셨을 겁니다. 되게 기쁘셨을 터인데 그 결혼했던 그 기쁨이 나중에 얼마나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결혼했었지. 그 기쁨, 그 결혼식 날을 떠올리면서 이겨내고 버텨내고 더 즐거워했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낳았을 때 되게 기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여러분들 살면서 애가 공부 못하고 할 때 그 낳을 때의 기쁨으로 지금 때리고 싶은 걸 참제하고 혼내고 싶은 걸 참고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진짜 유효기간이 짧아요. 상을 받으면 상을 받을 때 딱 그때뿐이에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요, 하루 넘어 그 다음날까지 막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흥분돼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요, 기뻐하는 일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하지만 기뻐할 일이 몇 배까지 몇만 가지가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매일 있으면 기뻐할 일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건 주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쁨은요, 우리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욥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막 그런 환경, 상황, 문제 막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끌려간 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어떻게 기뻐해요? 이게 다 뺏겼는데 어떻게 이게 아닌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을 때 받았는데 나쁜 걸 주신다고 안 받으면 되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게 그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었고 이유였고,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도요, 너희가 관용해라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품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이래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진짜 기뻐할 일도 주시고 감사할 일도 주시고 상을 주시니까, 이런 구조 가운데에서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진짜 막 기뻐하지도 못하는데 막 억지로 막 그 조우커처럼 그렇게, 그게 무섭지, 그게 기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억지로 감사하는데 감사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사를 잃게 되면 그 다음에 죄책감이 밀려오죠. 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못했네. 기도해야 되는데 쉬었네. 그게 막 또 짓누르게 되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분명한 집중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군에 있었을 때 불침번을 군에는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불침번 쓰면 저보다 고참이 저 앞에 쓰면요, 교대 시간보다 한 5분 전에 깨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한 20분 전에 깨우는 고참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총알이 배급되지 않은 걸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 15분 먼저 일찍 깬 것에 대한 그 분노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까요? 딱 일어났는데 진짜 정말 그 15분이 뭐라고 그렇게 분노가 돼요. 다음에 얼마나 피곤할까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다음날 휴가가 돼 있으면요, 그 전날 제가 6시간 막 이렇게 서줍니다. 그 애들 재워줍니다. 엄청 마음이 넓어집니다. 왜요? 다음날 휴가고 나 많이 자니까. 나는 내 휴가가 가까워 오니까 마음이 그냥 너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굳이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한 15분 더 자, 그런 거 매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구조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구영신 예배 때도 신년 축복성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성령으로 임재함을 얻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서로의 것을 나누어주고 통용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왜요? 뭐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빨리 오시고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뭘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심,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나누고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겨지는 거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뭘 이런 거 갖고 내가 아둥바둥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주님에 대한 집중함이 생겼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넉넉함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이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나타내지만 그게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의무처럼 다가온 것이고, 근데 빌립보서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얻게 되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거 해라, 안 지키면 혼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가르침, 그것에 대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법적인 팁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걸 이해할 때 우리가 응답받게 되어지는 어떤 기도의 조건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러 나올 때도 감사함으로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거기다 끼워넣습니다. 막 지금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받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이제 막 우리가 그렇게 조건처럼 되어집니다. 이게 어떠한 기도의 틀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도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도요, 우리가 정말 쉴 모든 순간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깨어 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있게 되어지다 보면 그 자체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과 간절함에 더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꼭 간절히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큰 낭만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감사함을 준다는 건요, 감사함이란 이건 분명한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뜻입니다. 우연으로 되어진 일들을 우리는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안에 귀한 마음의 장치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은 그러신 분, 그러한 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들을 내어놓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도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난 부담감과 법으로 뭔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충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효과들, 어떠한 상황들을 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충성이었기 때문에 충성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을 들었을 때 그걸 아주 작은 일로 여기게 됐다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흠집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에 붙잡았을 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작게 여기게 되어지는 힘과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의 가장 큰 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나의 기쁨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집중함이 그 문제, 그런 어려움들을 매우 작은 것들을 여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초갈등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또 이 많은 스트레스,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기에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사는 하루하루가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초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믿음의 귀한 기본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과연 언제 아멘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에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도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관용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용을 한다면 무엇으로 관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떠한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계속 깨닫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우리 삶의 기쁨의 이유가 누가 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생각들이 그 압도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성도들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걸 뜻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래야 산다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냥 막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주의 가까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늘 더 깊게 집중하면서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앞에 2절, 3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 이전에 이제 이래라 저래라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근데 2절에 이렇게 당부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이 앞에서도 약간 그러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뭔가 갈등이 있구나. 그런데 이 4장에 와서는 노골적으로 이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 굉장히 걱정이 됐고 해결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라는 여인하고 순두개라는 여인 둘이 아마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심각했냐면 둘 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 밑에도 보면 둘 다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두 여인이 깊은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밑으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분에게도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라고 얘기하지만 두 분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좀 도와줘라. 그런 당부를 또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여인들도 재산을 상속을 받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유오디게랑 순두개도 굉장한 어떠한 말하자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둘이 갈등을 하면 둘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이라고 김 장로님이 싸우면 둘만 갈등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이 이 두 분을 화해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장로님하고 가까운 분들, 김 장로님하고 가까운 분들, 이 장로님에게 덕본 분들, 김 장로님에게 덕본 분들이 묘하게 거기서 그 갈등 상황 가운데 함께 몰리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강단에 놓고 있느냐 밑에 놓는 거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피아노 산 분과 그걸 싫어하는 분 두 분이 싸운 건데 그게 두 분의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하고 연관된 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나눠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굉장히 되게 지엽적인 얘기를 사건을 들고 나셔서 그 다음에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귀한 어떤 신앙의 기본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연관성 없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도 보면 늘 관용이나 평강이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연관성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어떠한 말씀들이 그 전에 있느냐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서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느낌이 같은 느낌을 연관이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 저희들은 이런 신앙에 아주 귀한 기준이 있으면 아주 그런 기준들이 거창한 곳에서만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럼 어떤 큰 무슨 신사참배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런 구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키고 이겨내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귀한 기본은요 그런 거창한 싸움 가운데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굉장히 사소한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싸움, 그 갈등 가운데 나뉘어진 성도들의 마음들은 그건 그냥 이분하고 갈등이니까 나는 이분이 더 맞다고 생각해, 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해. 그냥 둘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다 보니까 간단한 신앙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들 가운데 그 일들을 대하고 접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 간단한 문제도 분명한 이러한 신앙의 기본 가운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주의 자리에서 더 관계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가까이 오심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더 건강히 쓴 그 상태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의 갈등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생각들, 판단들 가운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 모든 작은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큰 영적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걸음에서부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쉽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를 대할 때에도 내가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의 가까우심에 대한 집중을 하고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가운데 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고 관계 가운데 건강하게 되므로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내 친구들에게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작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준에서, 기본에서부터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에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야곱에게 가서 무엇을 주지시켜 주십니까? 네가 나를 이겼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이기고 싶지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나를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금 집중하고 건강을 회복했을 때 에서에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세겜성에서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항합니다.
굉장한 큰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위험 가운데 처해진 겁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떠한 방법, 어떠한 생각, 걱정 여기에 매이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었을 때 처음 만났던 그곳, 그가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었던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건강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붙잡을 수 있었을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모든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소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본과 기준에서부터 시작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또한 고백을 통하여 그 다음에 우리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관계, 만남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런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 그런 어떠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그냥 쉽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맞추고 집중함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귀한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없는 자를 바라볼 때에도, 약한 자를 바라볼 때에도 힘없고 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깨닫고 그들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래서 누가 악으로 나를 대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선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평강의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또 세상은 우리를 늘 공격하고 밀가부르듯이 흔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시는 사랑의 넉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엄청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있게 되어진 모든 유혹들, 또 고민들, 관계 어려움들, 스트레스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 이런 기본 가운데에서 또한 생각하고 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승리를 붙잡고 다윗처럼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 넉넉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랑,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또한 우리의 묵상과 고백들이 있게 하실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